가끔 어디 가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제 마음속에 최고의 찬사가 야, 이거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꼭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스트를 적곤 하는데 그 리스트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거 언제 다 먹고 죽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한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뭘 먹은들 그 음식을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식탁이라고 한다면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더라도 그냥 의미 없는 사람과 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무엇을 먹든지 정말 의미 있는 사람하고 먹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겠죠. 만약에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의 마지막 식탁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식탁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그 식탁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 식탁을 나눠야지. 근데 그냥 무덤덤하게 먹고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죠. 마지막 식사를 그냥 무덤덤하게 먹고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든지 뭔가 중요한 세레모니를 하든지 그 식탁을 뜻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유언과 같이 마지막 식탁을 통해서 남기고자 하셨던 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또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목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제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에요. 마지막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오늘도 그냥 저녁 식사 예수님하고 같이 하는 거겠지 라고 식탁에 모였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식탁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식탁의 모든 시간들을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기획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기획이 뭐냐?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면서 제일 첫 번째 뭘 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셨어요. 세족식의 의미가 뭘까? 세족식이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의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였노라. 우리 한번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선생인데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죠. 그렇죠? 발은 내 발도 잘 만지고 싶지가 않아요. 하물며 남의 발은 더더군다나. 몸에서 가장 더러운, 예전에는 더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말도 신고 운동화도 신고 구두도 신고 하지만 그 당시는요 대부분 다 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흙바닥에서 샌들 신고 돌아다니니까 발이 아주 먼지가 많아요. 더럽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갈 때 그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누가 발을 씻어주냐면 바로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절대 내 발은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함께 같이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을 때 비로소 너와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을 때 비로소 너와 내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너희의 발을 씻어주라.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는 말씀.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관계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만원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스에 탔는데 사람이 꽉 찼어. 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가깝습니까? 몸을 부딪힐 정도로 가까워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혹시 내 옆에 있다가 저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낯선 사람한테 갑자기 이름을 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내릴 때 다 내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리죠. 마음의 거리.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발을 닦아줄 정도의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코 누가 누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섬겨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0년 전 서양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느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했는데 양반들이 다 와가지고 그 자제들까지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아 있어요. 근데 저기 바깥에서 노비들이 마당을 쓸고 있죠. 그러면 선교사님 물을 거예요. 저분들은 누굽니까? 왜 안 오십니까? 아, 저 사람들은요 우리 노비들이에요. 지금 마당 쓰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교사님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아 그래요? 우리끼리 예배 드립시다. 그랬을까요? 절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어서 들어오시라 그러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그 한 자리에 양반과 그 노비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제자들이 업됐어요. 야, 이제 예수님 왕이 되나 보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누가 하지? 법무부 장관 누가 하지? 오른팔 왼팔은 누가 하지? 자기들끼리 네가 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지금 뭐 하고 있나?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면서 무릎 꿇고 그들 앞에서 발을 닦아주는, 종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너희의 지금 발을 닦는 거 잘 보아라. 너희도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발을 닦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다. 여러분, 그 밑바탕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남 위에 있을 수가 없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섬김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섬기라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섬김의 첫 번째 과정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아, 저분이구나, 우리 교인이구나. 예,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바깥에서 만나면, 버스 안에서 만나면 관심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 저분이구나. 젊은 분이 오면 아유, 젊은 분이 참 귀하게 교회 오셨네. 어르신들이 오면 우리 어르신 이제 그래서 교회 오셨네,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그분에게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관심. 이름이 어디에 뭐예요? 어디에 사세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 아, 저랑 고향이 같군요. 저랑 사는 곳이 같군요. 하면서 그분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열고 세 번째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러면서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관계,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뭘까요? 사랑 없는 섬김은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뭔가 해주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 진정한 섬김이 아니, 그것은 의무에 불과합니다. 의무에 의무. 내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백날 해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잘 기억해라.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기독교 정신의 가장 근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배우자들, 여러분 가정을 잘 섬기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잘 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줄 때 우리의 마음이 맺혔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섬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여러 가지 아프게 했지만 우리가 섬겨줄 때, 또 이 섬김을 받을 때 우리 세상은 새롭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오늘 저녁에 가서 여보 준비됐어 일로 와 그래서 세수대에다가 여러분 아내의 발을 꼭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사고 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열심히 때까지 벗겨주면서 열심히 발을 잘 씻어주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기획하신 것은 떡과 잔을 똑같이 먹었어요. 그날도 예전처럼 떡을 먹고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그 떡은 내 몸이다. 너희가 마시는 그 잔은 내 피다.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보혈, 죄 사함의 은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너희가 먹는 그 피, 한 피를 나눈 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왜 형제라고 부르죠? 부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형제라 그래요. 그 부모의 피를 함께 나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함께 같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눈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리고 주의 몸을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주의 몸이 있고 옆에 있는 분에게도 주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이 한 몸 의식, 한 형제 의식,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더 붙여야 돼요. 어떤 공동체냐? 신앙은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해외에 어느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기도 해요. 우리도 작년에 태국에 교회를 세웠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세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적지 않은 돈을 보내서 그들의 교회를 세워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한 형제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주님의 자녀이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분들이지만 피부색도 다르지만 그들은 주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이다. 믿으십니까? 이 형제의식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만드는 것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반도에 와가지고 여기 교회도 세워주시고 학교도 세워주시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한평생을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한평생을 자기의 삶을 던지면서 헌신하셨던 그분, 왜 그랬을까요? 형제의식 때문에 그래요. 형제의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형제의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형제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끼리는 가끔 다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 중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난 태어나서 내 동생하고 우리 누나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는 분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매일 토닥토닥 대요. 그렇죠? 저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우리 친누나가 있는데 일본에 계세요 지금. 근데 3살 4살 차이예요. 나이는 한 3살 차이인데 맨날 싸웠어요. 맨날 막 주먹질하면서 싸웠어요. 어렸을 때 그 몇 년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참 미안하고. 근데 그 누나가 이렇게 커서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누나가 이렇게 남동생 늘 챙기듯이 떨어져 있었지만 저에게도 늘 용돈도 보내주고 그랬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토닥대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헤어지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견의 차이 때문에 토닥거릴 수도 있어요. 토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 지기 전에는 다 풀어야 돼요. 누가 먼저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하면 같이 따라가서 밥 먹으면서 푸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맺힌 게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의견 때문에 토닥토닥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꼭 해갖고 미움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주님이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 이 한마디가 이 제자들을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던, 다른 교회 교인을 만나도, 다른 나라의 성도들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지금 마시는 너희의 이 포도주,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마실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찬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찬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을 천국잔치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정말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약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날을 기억해라. 지금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비록 거친 빵을 먹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서 먹을 그날을 기약하며 지금 이 현재를 이겨나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언제나 고난주간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엄하고 무겁고 엄숙합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에 이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장엄해요. 떡 먹고 포도주 먹는 게 아주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은 이 무거운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잔치의 예표예요. 너희가 지금 이것을 먹지만 천국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잔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나와 함께 새 곳으로 다시 마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역시 여러분도 혹시라도 힘드십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천국에서 이것을 다시 함께 같이 나누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